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율법의 행위, 우리는 성경의 율법의 행위, 이 사람들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그 근원과 기원을 이야기할 때 궁극적으로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잖아요. 이거를 좀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안디옥에서 바울, 바나바, 베드로, 이들이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고 있을 때에 저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유대 율법을 중시했던 율법주의자들이 들이닥치자마자 바울과 함께 있었던 베드로, 그걸 또 따라했던 바나바가 그 자리에서 자리를 치고 일어나서 빠져버리는 그런 아주 기이한 현상, 기이하다라는 표현을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도대체 있을 수가 없는 현상이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했고 지적을 했고 야단을 쳤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어디서부터 왔느냐면 누구로부터 왔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야고보로부터 왔고,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면 뭐 뻔한 거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자, 제가 왜 이런 설명을 드리느냐면 오늘 바울이요, 율법을 따라 행위와 그 율법을 따라 행위로 살아가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는 이 세상에 일반적이고 세상에 보편적이라고 이야기하고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세상 지침과 방법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이라고 해서 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니까 특별하게 구별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게 아니라 복음이 아닌 것들은 다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진리와 세상의 이치, 합리적인 것들이라고 따라야 된다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지침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이나 예루살렘에서 와가지고서 율법을 따라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똑같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지금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느냐 하면 세상에서 와서 세상의 이야기들을 전해주는 사람 말고 바로 그 예루살렘에서 와가지고선 예루살렘으로부터 와서 직접 예루살렘에서 머물다가 직접 여기 갈라디아로 와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말하는 바가 출처가 어딘가 자꾸 얘기를 따져보니까 이게 결론은 예루살렘에서 율법을 지키는 성전이나 바리새인들로부터 이 이야기들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사람이 올 수도 있고 거기서 주장이 올 수도 있어요. 오늘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주장들이요. 그럼 바울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율법을 따라 사는 행위와 복음을 따라 사는 행위의 차이점을 이야기하려고 바울이 창세기 이야기, 이사야서의 이야기들을 인용을 해서 추석을 하는 것, 그 수준을 넘어서 해석을 해가지고선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율법을 따라 사는 행위와 복음을 따라 사는 행위의 차이점이 무엇고, 결국 율법을 따라 산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자, 예루살렘의 주장을 따라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얘기단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근본으로 더 올라가 볼까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왔다라는 건, 그럼 그 예루살렘이라는 말은 동네나 지역 수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대표적인 센터로 보고 있어요. 그럼 그 예루살렘은 또 기원이 어떻게 될까요? 장소를 찾으시면 안 돼요. 율법이라는 기원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건 어디로부터 오느냐? 시내산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시내산, 예루살렘 얘기가 같이 나오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다 보지 못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21절부터 31절까지는 지금 좀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사도 바울이 창세기, 이사야, 구체적으로는 아주 두 성경을 연결을 해서 성경을 통으로 보고 있고 성경 자체를 강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 그들의 특징이 뭐냐? 성경에 나와 있다 이거예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자꾸 지금 율법 지키는 이야기가 오는 것, 그 예루살렘은 시내산으로부터 왔다. 그러면 그 시내산보다 더 위로 올라가면 율법을 지키는 자들의 기원은 어디로부터 올 수 있느냐? 두 가족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성경을 모르면 생뚱맞은 얘기겠죠. 두 가족 이야기입니다. 어떤 가족입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의 가족, 사라와 이삭의 가족. 물론 아버지는 같아요. 아브라함으로 같으나 가족은 달라요. 희한한 현상이 발생이 됐어요. 아버지는 같은데 가족이 달라요. 아버지는 한 하나님이에요. 근데 가족이 달라요. 여러분 눈치채셔야 되는 게 가족 이야기 나오면 예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누가 내 가족이냐. 이제 진짜 가족 얘기 나와야 돼요. 그럼 이 진짜 가족 얘기가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죠? 율법과 행위를 지키려고 하는 무리들, 그 다음에 복음을 믿음으로 따르려고 하는 무리들. 이게 궁극적으로 이야기하면 하갈과 이스마엘의 가족, 시내산, 예루살렘, 율법과 행위를 지키려고 주장하는 자들. 이렇게 한 맥으로 가는 거 이해하시죠? 그 다음에 한 가족은요, 사라와 이삭. 그럼 이 사람들은 기원이 뭡니까? 모리아산이에요. 모리아산이에요. 율법을 받으러 올라간 게 아니라 약속을 믿고 순종하러 올라간 거예요. 모리아산. 그리고 그 가족이 율법이 아닌 약속을 믿음으로 형성된 가족. 예수님은 이걸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여러분 복음서의 마가복음 3장 31절에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들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아 있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봐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라고 마가복음 3장 31절부터 34절까지에 누가 내 가족이냐,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어머니. 그러니까 내 가족을 얘기하는 겁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옵니다. 성숙하여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는 자가 하나님의 진짜 자녀라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뜻이 뭐였느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죠. 그 약속하신 바를 믿고 믿음으로 기다린 자냐 믿는 자냐 요거 따진 겁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인 생명의 복음을 따르는 자들이냐 아니냐가 내 가족이냐 아니냐가 결정됐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갈과 이스마엘은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여러분이 다 판단하고 이미 알고 계시는 내용이에요. 근데 바울은 이걸 율법주의자들과 율법과 행위에 점철되어 예루살렘 시내산의 율법에 얽매인 사람들을 빗대어 가지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스마엘은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코치를 하셨거나 하나님이 언지를 주신 게 아니에요. 이미 그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약속을 믿는 바가 아닌 사라와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죠? 사라가 아브라함한테 여종 하갈에게 들어가서 아들 낳아라. 여러분 그렇게 되면 그 아들이 누구의 아들이 될 수 있냐면 사라의 아들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이거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그럼 뭘 따른 겁니까? 법적 절차의 하자가 없어요. 뭘 따른 겁니까? 율법을 따른 거예요. 그래서 태어난 게 누굽니까? 이스마엘인 거예요. 바울이 아주 날카롭게 지적을 한 겁니다. 따라서 이스마엘은 어떻게 해서 태어났느냐? 그 가족 하갈 이스마엘이라는 가족은 율법에 의해서 탄생된 가족인 거예요. 그걸 예루살렘과 비교를 했고 그 율법의 기원인
신의 산과 연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그 신의 산 예루살렘을 그렇게 해서 다 연결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하갈의 가족과 얘기를 했고 율법을 따르는 자들은 바로 요 계열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요. 지금 아주 통으로 정리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 전체를 모르면 이 개념을 잡을 수가 없죠. 그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갈라디아서를 예수를 처음 믿는다고 야, 이 처음이니까 대충 넘어가. 오래 믿었어도 아이 그런 건 말고 좀 더 정확하고 명료한 것들로 그냥 몇 구절 따져. 그래가지고 그걸로 핵심적으로 믿고 가면 되지 않겠느냐. 아니요, 절대 안 됩니다. 이건 새 가족이건 새로운 사람이건 오래된 사람이건 아니면 누구든지 간에 이 교회와 성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이게 복음이고 이걸 전해야 되는데요. 저도 참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우리도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이거 우리가 제시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 설명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복음을 믿고 있다가 복음을 따르다가 획하니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 율법을 지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쑥 하고 따라가 버린 사람들을요. 바울이 아주 그냥 찬물 끼얹듯 그들을 일가를 가하는 거예요. 아주 일침을 가하면서 아주 선을 확 그어버리는 겁니다. 그걸 감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성경적으로 쫙 예루살렘으로부터 누군가 와서 예루살렘의 주장인 율법을 지키라는 이야기를 하며 이것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나님에게 직접 올라가 가지고선 간접적으로 전하기 위한 모세가 들 올라가서 받았던 그 율법을 따랐던 행위. 법적으로 문제 없는 것들, 통상적으로 문제 없는 것들로 따지자면 이것이 어디로까지 올라가느냐? 하갈과 이스마엘로 올라갑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이 자기들이 결정해서 태어난 존재나 탄생된 가족이 아니에요. 하갈은 종이었어요. 주인의 명령에 의해서 아브라함이 들어가 가지고선 법적으로 하자 없는 상황이 탄생됐습니다. 뭡니까? 약속을 믿음으로 탄생된 게 아니라 자기들의 행위에 의해서 탄생된 게 하갈과 이스마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율법을 지킨다고 난리를 치고 있고 율법을 지킨다고 쫓아가고 있고 행위로 드러나야 된다라고 쫓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다 누구의 후손이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까? 이스마엘의 후손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아라비아라는 이야기로 이야기를 했고 그게 그 예루살렘 이야기고 그게 시내산 이야기이고 하갈의 가족 이야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게 누가 내 가족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들은 어떻게 돼버리는 거죠? 냉정하게 이야기. 그들은 내 가족이 아닌 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면 연결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을 믿음으로 따르는 이들은요. 뭘 믿은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겁니다. 그러면 그 가족은요. 바로 사라와 이삭이에요. 근데 어떻게 됐죠? 하갈이 임신한 걸로 인하여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가족을 어떻게 합니까? 핍박을 해버립니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 복음을 가진 자들을 세상이 핍박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걸 그대로 갖다 인용을 한 거예요. 지금 바울은 성경 그대로를 인용을 해서 율법을 지키려고 따르는 사람들과 복음의 약속을 지키려고 따르는 사람들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시내산 이야기는 율법의 이야기와 이제 그러면 약속의 이야기로 말하자면 시내산과 대조되는 것은 바로 뭐가 되겠죠? 모리아산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내 아들과 함께 갔다가 같이 오겠다라고 얘기해요. 같이 돌아오겠다라고 얘기해요. 올라가 보니까 거기서 아들을 잡아 죽였어야 되는데 아들이 죽음 대신에 제물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그 복음이었던 거죠. 그 약속. 모리아산과 시내산이 이제 대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어디로부터 왔다 그러죠? 예루살렘으로부터 왔다고 기원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 장소로 치면은 시내산 말고 예루살렘, 모리아산 말고 어딜까요? 본문에서는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새 예루살렘을 이야기합니다. 새 예루살렘이요. 이게 어디에 나와요? 새 예루살렘이? 요한계시록에 나온단 말이에요. 바로 그 복음을 끝까지 믿는 자들에게 허락된 새 예루살렘이라는 얘기를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 개념 이해한 거죠. 아니 그런데 바울은요 사도 요한보다 먼저 죽었고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기록하기 전에 이미 갈라디아서가 나온 건데요. 이게 초창기 서신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새 예루살렘, 새로운 예루살렘 이야기를 알고 있을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와 새로운 새 예루살렘은 요한계시록에 처음 나온 게 아니에요. 새 예루살렘은 이사야서에 나와 있어요. 그게 바로 27절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의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의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이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 이제 이제 다 이해되실 거예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는 말이 뭔지. 이스마엘과 같이 율법과 행위 자기들의 행위로 인하여 아들을 낳아가지고선 대를 이어가려고 했던 자기 자신들의 행동 행위 이것들의 결과가 뭘 낳는지를 다 이야기하면서 정리를 딱 끝내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 나와 있느냐면 이사야서 54장이라고 나와요. 맞아요. 이사야서 54장에 보면 새 예루살렘 얘기가 나와요. 아, 그러니까 아주 완벽하게 대조를 이루면서 예루살렘, 시내산, 하갈의 가족, 사람의 행위. 그 다음에 이삭은요, 복음은요, 약속이라는 테마에 의해서 새 예루살렘, 모리아산, 사라와 이삭의 가족. 요걸 다 대조를 해가지고선 여기 나와 있는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30절 보십시오. 결론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성경이 얘기했대. 성경이요.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러분 이게 계속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복음서에도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내쫓기는 이야기가 계속 나와 있는 이야기 다 그런 얘기들입니다.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 보십시오. 여종의 아들이래요. 뭐요? 율법을 따라 행위를 따라 태어난 자들이 여종의 아들.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냐. 이건 언제적 얘기입니까?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와 마지막 심판 때에 이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지금 복음에 대해서 어제까지 18번째 얘기 드렸죠? 예, 19번째예요. 복음은 심판의 근거가 됩니다. 행위가 심판의 근거가 아니라 복음이 심판의 근거가 돼요. 그러면 행위가 아니라 복음은요 어떻게 반응해야 된다 그랬죠? 복음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심판의 근거가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9번째 복음은 심판의 근거다라고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게 30절 31절 정리합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31절만 뚝 띄어가지고 이해하게만 하면 이게 도대체 뭔 이야기인가 또 오리무중되는 거예요. 누가 여종의 이야기 뭐 여종의 자녀 뭔 얘기야. 지금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이야기하면 하도 못 알아먹는 거예요. 그러나 이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 이야기 알아먹겠죠. 하갈 이야기, 사라 이야기, 시내산 이야기, 모리아산 이야기, 예루살렘 그게 아닌 새 예루살렘이 나중에 내려올 텐데 그걸 사도 요한은 그걸 정리를 해가지고 계시록에도 기록을 했고 바울이 지금 여기다가 새로운 예루살렘의 백성으로 약속을 믿는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사야서 여기 나와 있는 54장에 분명히 기록된 바들은 그 새로운 예루살렘의 백성들 약속의 백성들이라는 것을 다 정리를 해가지고선 우리가 바로 그 율법과 행위를 따라가는 여종의 자녀인 이스마엘의 후손이 아니라 우리는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의 후손으로 약속의 자녀들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께서 약속의 자녀다라고 이야기할 때 어디까지 올라가셔야 되죠? 이제 의식적으로 해보십시오. 의식적으로 약속의 자녀 새 예루살렘 성 모리아 산
사라와 이삭, 아브람, 약속의 자녀라고 이야기할 때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 이게 도대체 무슨, 그냥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 뭐 내가 해줄게, 할게, 약속했어, 손 걸고 약속해줘, 이런 개념으로 우리는 단순히 우리와 뭔가 직접적 다이렉트로 약속해가지고 뭐 되고 안 되고를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데, 약속의 자녀라는 표현은 여기로부터 나온 거예요. 이미 여기서부터 기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약속의 자녀라고 이야기할 때 그 틀과 그 계보를 따라 올라가면 결론은 아브라함이 나오나, 타고 내려올 때 아브라함, 사라, 이삭, 모리아산, 새 예루살렘 백성으로서 구원받을 자인 약속의 자녀. 율법의 행위와 사람의 행위로 인하여 태어난 자, 아브라함 기원은 같으나 아니죠. 하갈, 이스마엘, 신의 산, 예루살렘. 이게 결론은 어디로 가느냐?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들이다. 왜 이 차이가 나는 겁니까? 이게 왜 중요합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그 여종의 자녀, 그 여종의 가족들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내쫓으라 라는 얘기. 누가 내 가족이냐 라고 물을 때에 이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질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 약속의 자녀, 복음, 바로 우리가 그 존재들이에요. 바깥 어두운데 쫓겨남을 당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되려 생뚱맞게 질문은 누가 내 가족이야? 라고 여러분 몰라서 물어보시는 게 아니죠. 선을 긋는 거잖아요. 내 가족은 여기까지, 이게 선을 거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 아들, 자녀, 약속의 자녀, 이 개념들이 다 무엇 때문에 탄생된 단어들이냐 하면 바로 복음 때문에 탄생된 단어예요. 복음으로 인하여 탄생된 단어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정리해야 돼요. 예. 이 복음은 결국 심판의 근거가 된다고 얘기하셨죠? 예. 따라서 이 복음을 생명으로 여기는 자, 그들은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 누구의 가족이야? 사라와 이삭의 가족. 모리아 산, 새 예루살렘. 아이, 너무 중요해요. 새 예루살렘이요. 율법주의자들의 예루살렘은 현재와 과거잖아요. 근데 새 예루살렘은요, 현재와 미래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런 걸 비전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걸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 새 예루살렘, 복음은 진정한 가족, 복음은 진짜 아들, 복음은 진짜 자손, 약속의 자녀. 이게 지금 정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진정으로 믿고 그 복음의 메인바되어, 복음의 3요소에 대해서 이미 말씀드렸죠. 복음, 약속, 믿음, 예수 그리스도. 이게 복음이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뭐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가족, 아들, 진정한 내 가족이라고 이야기한 예수님처럼 바로 여기 새 예루살렘의 백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정리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새 예루살렘 성 들어가는 자들요. 근데 들어간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하냐면 새 예루살렘이 우리에게로 내려온다고 그래요. 내려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 들어갈 만한 자녀들은 누구냐? 이 개념들이 다 정리가 된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요 개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복음이요, 복음. 이 복음 가지고 씨름했던 그 사람들이, 복음 붙잡고 갔던 그 가족, 그 자녀들이 거기 들어간다는 얘기인 거예요. 결론은. 요한계시록이 얘기해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또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때 복음 때문에 극심한 핍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기 남아 있는 것처럼요. 그러나 극심한 핍박을 받으나, 중간에 그 하갈이요 사라를 핍박했던 것처럼 핍박을 받으나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 주인이 종을 내쫓는 바 되는 거죠. 그 새 예루살렘에 누가 들어오는 겁니까? 주인이 들어오는 거예요. 약속의 자손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복음을 붙잡은 자들이 들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도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이해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뭐 다른 게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곧 약속의 자녀, 새 예루살렘의 백성들, 모리아산 아브라함의 자손. 여러분이 이 생명의 복음을 붙잡는다 할 때에 오늘날 오해와 착각이 뭐냐하면 복음을 붙잡으면 무조건 은혜이기 때문에 구약과는 결별, 율법과 구약과 그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과는 이별. 아닙니다. 노 땡큐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이 뭐가 돼버리느냐 하면 복음 때문에 구약이 뭐가 돼버렸느냐? 예, 명확합니다. 구약이 약속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약속이 이루어진 게 복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약속이라는 이름으로 뭐가 설명이 쭉 된 겁니까? 복음이 설명된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복음이 명확하게 설명이 된 겁니다. 뭘 통해서요? 약속을 통해서요. 제가 어젯밤에 책상에 앉아가지고선 진리의 말씀으로 성경에 직접 기록이 안 된 바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바를 무릎을 치면서 기가 막히게 감탄사를 지르면서 터득해 해주신 진리가 있습니다. 율법은 따라서 뭐를 주장을 하느냐면 이렇게 주장을 해요. 율법은 하나하나 일부를 지켜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율법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전부를 지켜야 돼요. 싹 지켜야 됩니다. 근데 그 율법 속에 구약 성경에는 뭐를 얘기하는? 약속이라는 걸 심어놓으셨어요. 그 약속이 뭡니까? 표현만 달리 나온 복음이에요. 그 복음과 대조가 되는 율법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지켜야지 구원 얻는다는 거예요. 근데 약속은 뭐라고 얘기해요? 약속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율법은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해야 구원 얻습니까? 다 지켜야 구원 얻습니다. 여러분, 근데 복음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이 성령이 주신 거예요. 말씀을 통해 성령이 정리를 해요.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복음은 보상을 뭘 주겠다 얘기를 안 해요. 율법은 죄다 지켜야지 구원 얻어 라는 이걸 얘기하지만 복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은 끝까지 가는 겁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끝까지 간다. 율법은 죄다 지켜야 된다는 걸 억압적으로 이야기하지만 복음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그 복음을 붙잡고 끝까지 가려는 거예요. 이 끝까지 가라는 말에는 쉽지 않을 수 있다라는 내용도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어떻게 한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중간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율법이 발을 걸어 넘어뜨리려고 해도 우리는 어떻게 한다?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들이 구원을 얻는다라는 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정리합니다. 약속의 자녀들 맞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복음을 붙잡고 끝까지 새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복음을 통해서 그것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복음 붙잡고 끝까지 가겠습니다. 복음은 심판의 근거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까지 끝까지 복음 붙잡고 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시면서 복음을 차분히 정리하시고 적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함으로 복음을 붙잡고 끝까지, 그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구원의 그날까지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와 성도가 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